11번째 주일이며 광복 75주년 기념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인생 사이가 끝장나는 게 아니며 위로를 받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아 영혼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그 안식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의 삶을 대타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망상에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생명활동을 그치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상처를 주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상처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빛이며 숨쉬는 모든 동물의 호흡이고 모든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자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토대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세포로부터 시작하여 멀고 먼 우주 끝의 만물까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어제 8월 15일은 광복절 7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일제강점기가 끝나면서 동시에 남북분단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기가 막힌 세월을 사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표면적으로 풍요로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거나 말을 할 뿐 오히려 돈을 우상으로 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려다가 오히려 삶의 내용이 빈곤해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기 안에 갇혀 삽니다. 인간다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2차 세계대전 이후 파이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한민족이 75년이 지난 오늘까지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통일의 견인차가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지난 2000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랜 모든 사제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새 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뭐가 이게 잡혔다 우리의 귀에. 살아계시며 역사와 인생을 두고 보시는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의로우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평화를 찬송하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위에 또한 무자비한 제1제2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고 생업이 무너져가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가난한 자, 약자들은 도저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가 힘든 총체적 난국을 맞아 하루하루가 불안함으로 여기저기 고통의 신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와 성경 속의 역사를 상고하며 미래가 아무리 불안할지라도 오늘을 선하게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특히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강건하시고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강한 자에게는 자비로운 마음을 도와줘서 국민들의 생각에 대변화가 일어나서 더불어 평화롭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게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살아온 동안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았는지 잊지 않게 하셔서 잠시 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도우심에 감사하고 어떠한 사고나 병으로부터 우리 불안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함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에 오신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불안의 공동체가 이 사회를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를 하나님 지도해 주소서. 예배의 시공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충만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예희를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남경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영혼을 집중하여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위선과 거짓의 영을 막아주시고 오직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변함없이 말씀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창세기 45장으로 갑니다. 71절입니다. 구약성서 1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71쪽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900쪽에 있습니다. 두 토막으로 나눕니다. 132편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900쪽에 있습니다. 시편 132편. 자, 일단 먼저 1절에서 4절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자,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정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54쪽입니다. 신약성서 254쪽 로마서 11장입니다. 자, 254쪽 로마서 11장. 자, 여기도 두 토막입니다. 11장 1절에서 2절 전반전까지. 자, 2절의 앞부분까지입니다. 전반전까지고 두 번째 29절에서 32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자, 일단 1절에서 2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 15장으로 나옵니다. 25쪽입니다. 25쪽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2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귀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노라.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봉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확신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라고 제목을 길게 잡았습니다.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 예수쟁이의 길, 무의식적인 능력. 자, 이어가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죠? 자, 오늘은 8.15 이제 하루를 지났습니다. 해방된 지, 광복된 지 75주년이 하루 지났고요. 그래서 그날이 어제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일 17일을 대체 공휴일로 하루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15, 16, 17, 3일간의 연휴가 되게 됐지요. 지난달에 이게 발표됐을 때 SNS에서 이런 글이 떴습니다. 사흘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흘이면 사니까 4일이지 왜 그게 3일이냐. 자,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사흘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15, 16, 17, 4일간 대체 공휴일로 연휴가 되었다.
그랬더니 그 SNS에 아마 중학생인 것 같습니다. 중학생 되는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넣었어요. 참 이상하다. 사흘이면 4일이지 왜 그게 아무리 봐도 자기는 3일밖에 안 되는데 왜 사흘이라고 했느냐. 웃죠. 웃고 싶지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중학생은 그 정도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소통이 우리랑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그렇게 발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 설마 내 자식이 사흘을 모를까? 아마 누구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소통이 되지 않고 형제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모두가 자기 삶에 몰입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이 진실이라고, 아니 진리라고 믿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참 마음속으로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학생이 거기다가 그렇게 써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럴 수가 있었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1일, 2일, 3일, 4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꼈던 그 사흘이 왜 4일이 아니냐 3일이냐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또 하나 얘기를 더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험 문제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래 중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답은 전자레인지가 답이었겠죠. 근데 많은 학생이 그 답에 침대를 답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왜 너는 침대가 가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가? 자, 모 침대 회사에서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침대는 과학입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게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침대는 과학이다 이 개념을 은유이구나, 그 어떤 강조하기 위한 광고 메시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어린 아이들 또 그거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어차피 시대는 흘러가니까. 자, 그래서 진짜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침대는 과학이라고 머리에 입력된 그 세대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침대는 과학이 되겠죠. 침대는 과학이 됩니다. 침대를 가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들으면서 저는 심각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졌냐면 예수쟁이인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성경 창세기 맨 앞장부터 요한계시록 맨 끝까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그거를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많은 경우 우리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않을까요? 의심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탓할지도 모릅니다. 너 바보야? 응? 어떻게 침대가 가구지 침대가 과학이야? 엄마가 그지? 그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자기 머리로 귀로 들어온 정보는 침대는 과학이었거든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평생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기가 처음부터 자기의 능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한번 해석하려고 애써 보셨나요? 그저 목사가 앞에서 설교해 주는 대로 이 얘기는 이 얘기인가 보다. 그리고 가다가 이해가 잘 안 가면 무조건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지. 아마 그렇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제 생각에는 우리 또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걸로 우리 속에 쇠뇌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편적은 아니겠죠. 일반화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아닌 분도 있을 거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골반에 앉아서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앞으로 20년이면 예수는 죽을까? 한 50년까지 갈까? 앞으로 한 50년이 지나면 예수는 이 땅에서 사라질까? 껍데기만 예수라는 남을 뿐 실제 예수는 남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그 잘못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거죠. 어디부터 그 문제가 불거졌느냐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는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침대는 과학이다. 그때부터 그게 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였냐는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성장의 배경에 그저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미싱을 돌려도 먹을만 했고 삶이 좋았고 돈이라는 그 유혹이 우리를 얼마나 좋게 했는지 몰라요. 방 칸방에서 방 2개짜리로 옮겨가고 2개짜리가 3개가 되고 어느 시점에 우리는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그 와중에 그 한 3, 40년의 우리 삶 중에 우리는 너무 많이 왜곡되어 버린 거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면 우리 자식들은 그 당연함 속에서 참 누리고 살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자식들이 지금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모습으로 봤을 때 자식들이 나보다 참 더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으면 저는 노입니다. 노. 제가 살아가는 삶으로 더 고생도 많았고 또 뭔가 많았겠지만 우리 한빈이보다 제가 더 행복합니다. 왜냐? 왜냐의 문제가 나와야지 이제. 왜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만 당해줬다면 충분히 걔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얘기로 돌아가면 진짜 정규학교를 제대로만 공부를 했더라면 진짜 남들 다니는 것처럼 정식으로 제 코스를 밟는 어떤 그런 코스를 밟았다면 참 왜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식에게 당연히 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지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누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잘못된 거죠. 그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삶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하니까 그 놈이 나쁜 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 실패로 제가 자식 농사를 실패하는 그 의미로 그 반대급부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자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지금에 와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랬다면 끊임없이 그 얘기를 선포를 해야 되고 그 얘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까 읽으면서 그냥 와 닿습니까? 아 그렇구나 했습니까? 자, 어렵다라는 말에는 자, 어렵답니다. 제목. 자, 어렵다. 어렵다에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어렵다. 자, 가장 첫 번째 어렵다는 의미는
이해가 안 간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 알아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실제로 행할 수는 없다. 행하지 못해서 어려운 게 있죠. 세 번째는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또 이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행할 수 없어서 어렵기도 하고 또는 처음에 정확하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까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침대는 과학이다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타이틀에 어렵다라는 말을 잡았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저는 두 번째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어렵기도 하고 잘못 알아서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그 어려운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해도 실제로 행동으로 내 삶으로 그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누구의 길이? 예수쟁이의 길이.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꾸 쓰는 데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줘야지 그 맨날 예수쟁이 그래서 좀 듣기가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목사가 어떤 의미로 저 표현을 쓰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뒤에 쟁이가 붙는다는 말은 전문가죠. 예를 들어서 그림쟁이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고 글쟁이 그러면 글을 참 잘 쓰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프로죠. 프로가 쟁이입니다. 그런데 이 쟁이는 프로이고 전문가이기는 한데 비하된 표현이죠. 비하시킨 표현. 제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쓰는 이유는 예수의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전문가라니까요.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전문가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적으로 비하돼야 맞습니다. 비하돼야 맞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그걸로 자기를 올려야지.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문제는 맨날 주종, 이 종이라는 표현 때문에 자기 비하가 일어나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종이 맞죠. 나를 스스로 낮게 비하시킴으로 인해서 나를 더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예수쟁이 합니다. 예수쟁이는 진짜라는 거죠. 예수의 전문가이고 예수에 대한 것만큼은 프로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돋보이게 불러줄 필요 없이 그냥 쟁이로 불러주는 것도 감지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가 걸어갔던 길은 그 길이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쟁이는 왜 예수쟁이의 길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잠시 먼저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을 걷습니다. 사막에서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막에 지금 제가 살고 있어요. 사막에 걸어가고 있고요. 뭐가 가장 중요하죠? 내 생명을 위해서? 물이죠. 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보다도 뭐가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축적합니다. 우물을 내 걸로 만듭니다. 논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것만 확보하면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생명이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사막을 걷다가 경계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사막의 경계를 벗어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막에 있을 동안 절대적인 가치로 내 생명이라고 여기고 그것만 가지면 내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물이 벗어나고 났더니 말이에요.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냥 누구든지 그냥 먹는 거지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구별이라고 하는 이 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구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뭐예요? 돈이죠. 돈입니다. 사막의 물처럼 이 지구를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런데요, 자, 그런데 똑같이 비유합니다. 돈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뭔가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면 그거는 트릭 쓰는 것이고 합리화시키는 것이고 어떤 폼 잡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모으는 거예요. 더 축적시키고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생명이니까. 그런데 아까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우연의 일치로 사막의 경계 밖을 나오다가 보니까 내가 거기서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던 물이 전혀 쓸모가 없어진, 가치가 없어졌던 것처럼 이 지구별을 만약에 벗어나서,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벗어난다면 돈은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정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고요? 내한테 지금 생명이 하나, 내 생명이 하나입니까? 내 생명이 두 개입니까? 여기부터 오해가 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은 두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그러면 자, 성경 바꾸고 그냥 아까 여러분의 그냥 지금까지 사회에서 교육받은 대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만 있습니까? 영도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내 속에 영적인 것도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지구별에 사는 동안은 뭐만 필요하고 같이 있어요. 뭐와 뭐가? 영과 육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지구별을 떠날 때는 뭐는 버려요? 육의 생명은 없어져요. 육의 생명이 없어지면 영의 생명도 같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살게 있을 것입니까? 살아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육의 생명이 끝나는 이 지구별이 끝난다고 해도, 여기서 떠난다고 해도 내 목숨은 없어지는 거지만, 육의 생명은 없어지는 거지만 영의 생명은 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오해해버리면 오늘 본문이고 뭐고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저는 제 생명이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는 육적인 목숨이라고 부르는 코에서 호흡을 함으로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목숨, 육의 생명이 있고요. 내 속에는 영적인 어떤 존재,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은 영원합니다. 유한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생. 내 목숨은 이 땅에서 끝나면 육의 생명은 끝나지만 영생은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합시다. 육의 생명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돈이에요. 뭐 부인하지 못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 돈을 하나라도 내가 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주변이, 내 가족이, 내 자식들이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확장시킵니다. 하나를 더 확장시켜서 내 육의 생명이 끝나도 영의 생명이 영생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 돈에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자, 질문합니다. 어느 게 구원입니까? 육의 생명이 구원받는 이 땅에 100년 만약에 정도 산다면 그것이 구원입니까? 아니면 영의 생명이 구해지는 게 구원입니까? 영의 생명. 예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너가 이 땅에 살 때, 사막에서 살 때 물이 네 생명이야. 물 없으면 죽어. 나도 알아. 그러면 똑같이 자, 이 세상을 사막에 빗대어서 다시 보면 너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을 벌어. 그러나 돈은 도구일 뿐이야. 돈이 절대적인 가치를 영원히 갖는 게 아니야. 얘기를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는 첫 시도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이 땅에 우리 중에도 같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까? 육적인 나라입니까?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이 땅에부터 심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거죠. 지금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목사들은 왜 그렇게 반대 집회를 하고 하야 집회를 하고 하면서도 하느냐. 근데 거기에 면면들을 보면 다 한때 진짜 한때죠. 한때 명망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김동길 교수, 김진홍 목사, 김문수, 정치인, 그죠? 다들 그래도 한때는 이 땅의 리더로 크게 자랐던 그분들이 왜 그 나이 될 때까지도 그거를 놓칠 못할까요? 아직도 사막인지 아는 거예요. 아직도 사막인지 아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물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왜 실명 이름까지 거론했냐 하면 그분들이 예수쟁이거든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제가 감히 그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겠지만 예수는 다시 얘기하는데 이 땅의 삶에 목매질 않았어요. 예수가 만약에 그렇게 이 땅의 삶에 돈의 생명이라고 했다면 그렇게 사역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아까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처럼 그 어떤 사고가 딱 들어와서 뭉치는 바람에 그냥 다 쏠려서 맞다, 네 말이 맞다라고 동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젊은 애들한테 시도 안 먹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몇 명 앉으시면 얘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하나님 진짜 믿냐고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자기 머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어른이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엄마라고, 내가 부모라고 쟤들 보고 그걸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문제는 저는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세뇌된 그에게 그거는 은유야, 은유. 그리고 진짜는 침대는 가구야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조차도 물, 돈. 어떻게 하면 그걸 더 벌지? 방법이 있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서 벌었다더라. 아, 누가 비트코인을 샀는데 말이야 지금 3,000배가 뛰었대. 뭔 소리인지 알죠? 우리 자식 보고 너도 한번 해보라는 소리거든.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어? 이거잖아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 언제 올라요? 지금 100배밖에 안 뛰었는데 한 300배 오르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이런 기독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쟁이의 길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이 의미.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제 전제를 이제 머릿속에 넣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여기 보세요. 수많은 무리예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첫째, 몇 개만 얘기해 보세요. 자, 왜 지금 이들이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릅니까? 첫째, 치유. 병 고치려. 둘째, 방해 해결. 네, 돈 벌라고 쉽게 얘기하면 돈 더 벌어야지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진짜 그 중에 소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다? 아주 소수일까라는 거예요. 아주 소수. 그래서 예수님은 초기에 사역을 하실 때는 어디에 치중했어요? 치유 사역에 참으로 많이 치중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는 치유 사역보다는 가르치는 사역에 더 많이 애를 쓴 거죠. 오늘 지금이 그런 개념입니다. 한번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의 개념으로 따지면, 다시 얘기하면 이 지구별이 내 삶의 끝이다, 육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팬으로 지금 따라오는데 이 폼 딱 잡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 리더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어떤 것을 쟁취할 수 있겠죠. 쟁취할 수 있습니다. 쟁취하는 그 자체가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쟁취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얕볼지 못하잖아요. 나를 존중해 주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 땅의 사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버인데 우리의 그게 한 500만 명만 모이고 나면 되는 게 없을 텐데, 그게 돈인데, 그 힘으로, 그죠? 그 팬덤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돌이키사 따라오는 사람들을 뒤돌아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지. 어떻게 돼 이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다가 자기 목숨까지도. 자, 중요한 거. 이 목숨은 뭐예요? 육의 목숨이에요? 영의 목숨이에요? 육의 목숨이죠. 이것까지 미워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오해하는데, 이 미워한다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게 아니라 나중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는 거지, 그게 필요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덜.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얘기합니다. 사막에서는 뭐를 절대적으로 삼았는데? 물을. 근데 나중에 사막 밖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면 물을 절대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다시 합시다. 우리로 따지면 이 지구별에 사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돈인데, 지구별이 끝나서 만약에 내가 영의 생명으로 산다면 돈은 나한테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잖아요. 그게 누굴까? 자, 여기 먼저 잠깐 이해하죠.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젊은 친구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할 거니까. 예수님이 설마 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처럼 오해되면 안 되는 거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라는 말처럼 이 말이 오해되면 안 되는 거죠. 부모를 미워해라, 처자식을 미워해라, 형제자매를 미워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자, 지금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아마 장로님 되시면 이 말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 예전에는 진짜 한 100여 년 전, 뭐 100여 년까지도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전에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의 부는, 돈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사람 수가 많아야, 가족의 숫자가 많아야 그 집이 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울타리에서 살았어요. 한 울타리, 10울타리.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집안이라고 해요. 집안. 그러잖아요. 장로님, 우리 집안에 누가 있다. 뭐 요즘 애들은 우리 집안 그래도 잘 못 알아듣지만 저만 해도 우리 집안 그러면 알아들어요. 우리 집안. 그래서 우리 집안의 대소사 뭐예요? 누가 결혼한다거나 누가 돌아가실 때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참여해요? 안 해요? 참여해요. 집안이 뭔 뜻이죠? 우리 집안 그럴 때 집안이 한 집의 울타리 내에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진짜 불과 10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집안이 몇 촌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8촌까지. 8촌까지. 8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또 얘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지면 돼요. 정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4대가 한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같이 쓰니까. 그래서 8촌까지를 한 집안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말을 지금의 말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집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결국 이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죠? 돈이잖아요. 내가 저 소속에서 빠지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내가 이 소속에서 이 구성원 속에서 내가 혹시라도 빠져버리면 나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예전에는 가장 두려운 게 뭐였어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 쫓겨나는 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김에 설명도 합니다. 아주 2000년 전 오래전에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외딴 사람이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보지도 못했던 외딴 사람이 보인다? 누굴까요? 외딴 사람은? 제가 지금 설명했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맨날 같이 있는 우리 공동체에서 보지 못했던 외딴 얼굴이 지금 저기 보인다니까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다른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쫓겨났다는 말은 범인이, 범죄자예요. 살인자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외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는 특별한 게 하나 있죠. 어떤 게 있냐 하면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 이미 그 아브라함 얘기는 진짜 2000년이 아니라 3500년, 4000년 이미 그 전인데 그 아브라함 얘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동네 어귀에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손님이 얼굴이 낯선 사람이 세 사람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죽이겠지만 만약에 이쪽이 너무 세 보인다 그럼 숨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대접했잖아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으로 대접했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신으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기독교에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 다시 보면 지금 이 얘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돈이 절대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가 절대적이지 이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은 이제 현장으로 나가면 어떤 생각부터 해요? 그래도 돈이 좋지.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누군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야? 꿈 깨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있든 없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나라 기독교가 간정이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누구한테 얼마를 줬더니 어떻게 됐더라 막 하는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 돈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답을 먼저 찾고 합시다. 그러면 도대체 영의 생명이 구원받으려면 육의 생명은 죽는데 영의 생명이 영생으로 이어지려면 도대체 뭐가 내 기준이 돼야 되느냐? 그게 돈이 아니라면 뭐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몇 쪽입니까? 요한복음 154쪽 5쪽 그 정도 되겠네요. 154쪽 아니면 155쪽.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떡이. 조상들이 그것을 먹었대요. 그게 만나거든요. 만나. 근데 만나를 먹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네가 진짜 영원히 살고 싶어? 네 영의 생명인 영생을 이어가고 싶어? 그러면 1번이 누구냐 하면 1이 돈이 아니라 1번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하면. 이걸 이제 우습게 들린다거나 이 얘기가 무슨 웃기는 얘기하고 신화 같은 얘기하고 앉았네. 그러면 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릿속에 들어오거나 내가 이해가 가면 어느 정도로 바뀔 수 있느냐 하면 헐헐 날아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이 그건데, 영인데, 내 속에 있는 성스러운 영이 성령인데, 영의 생명인데,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성령은 바람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람은 어떻습니까? 불어요. 지 마음대로. 묶여있지 않다는 거죠.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기독교 초기에 누군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병의 치유를 위해서 복받아갖고 물을 많이 살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절대적 속에도 진짜 소수의 누군가는 그 예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체험을 했어요. 아, 진짜 헐헐 나는구나. 어저께까지 나는 지옥에 살았는데 내가 성령을 진짜 받아들였더니 우선순위를 바꿨더니 진짜 그런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돈을 2번이고 1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2번이 너무 작아갖고 나 죽으면 어떡하냐, 나 힘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 내 채워준다. 대신에 뭐가 먼저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다.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게 우리말로 의 그러니까 한문의 의, 옳을 의자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이게 옳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선함이에요. 선하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참 선해. 예.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또 어떤 사랑이에요? 치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에요? 치사랑은 뭐예요? 밑에 사람이 위로 해주는 게 치사랑이고 위에 사람이 밑에로 주는 게 내리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지. 내리사랑은 대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가페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아가페예요. 용서하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물 논아먹고 사는 거예요. 물을 내고 확보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그냥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먼저 떡 주거나 먼저 먹고 사는 돈 주거나 이게 우선이 될 수가 없죠. 그걸 우선해갖고 그 사회가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이 과격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진짜 수많은 무리가 나를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가슴이 벅찬 게 아니라 그들의 의도를 안 겁니다. 어떤 의도? 아, 병 고치러 왔구나. 나한테 복 받아갖고 돈 많이 벌라고 기도하러 왔구나. 나한테 득 보려고 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요? 쫓아야지. 깨우쳐야지. 그런데 지금은 안 깨우치잖아요. 두란노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으니까. 500명 되는데 이 소리 했으면 목사 쫓겨나죠. 못하잖아요. 왜? 무리니까. 무리의 힘은 엄청나게 크니까 그 무리에게 대놓고 너네들 그러면 안 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급격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거 다 버려야 돼. 네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 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의 기구죠. 사형틀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 이게 뭘까 도대체? 저는 이게 나한테 맡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한테 맡긴 일. 우리 장로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맡기셨냐면 부추농장을 맡기셨고요. 우리 이영옥 집사에게는 국어 선생하라고 맡겨놓으셨고요. 이현성 집사에게는 기업을 운영하라고 맡겨놓은 그 일을 저는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듯이 그거를 지고 감당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진 겁니까? 남을 위해서 대신 진 겁니까?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나를 위해서예요? 남을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요. 그게 아가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지금 하루 24시간 숨쉬고 사는 동안에 내 우선순위는 아가페,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내 제자가 된다.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아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좀 엉뚱한 얘기가 나오죠. 이거 머릿속에 이거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른들은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수박밭이나 참외밭 있으면 그거 훔쳐가는 거 막기 위해서 원두막 세웠죠. 원두막입니다. 포도밭의 망대는 원두막이에요. 이 망대라는 게 원두막. 이게는 무슨 밭이 많아요? 수박밭이 많아요? 포도밭이 많아요? 포도밭. 그 포도밭을 지키는 원두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창한 겁니까? 사소한 겁니까?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원두막 하나 짓는 것도 계산을 하고 계획을 짜고 짓는다는 거예요. 그죠?
원두막도 그냥 무조건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저거 지려면 한 얼마는 있어야 되겠다. 나무는 몇 개 있어야 되고, 시간적으로는 며칠이 걸릴 거고, 일꾼은 뭐 몇 사람이 필요할 거고, 이런 게 정해져서 계산을 하고 원두막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 무대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따라온 무리들은 계획 있어서 따라왔어요? 계획 없이 따라왔어요? 없이. 그렇지. 계획 없이 남이 가니까, 부자 된다니까, 병이 치유된다니까 나도 그 뜻 보려고. 교회에 왜 나왔어요? 아, 옆에 친구가 교회 가서 했더니 복 받아갖고 부자 됐으니까 나도 그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열심히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 짜지 않냐? 이런 사소한 일도, 원두막 하나 짓는 일도 계획을 짜서 해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면서 그냥 분위기에, 기분에 휩싸여 갖고 따라오냐? 한마디로 웃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또 끝난 게 아니라 하나 더 해요. 자,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지금? 두 번째는 아까 원두막은 좀 사소한 거였고, 이번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거대한 일, 거창한 일도 뭐를 해야 된다? 계획을 짜야 된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나를 쫓는 거, 예수를 쫓는 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를 쫓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 생명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져서 나를 쫓느냐? 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나를 쫓느냐? 아니면 물러들라고 쫓느냐? 지금 그 얘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give up, NIV 성경은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give up everything. give up, 포기하라. everything, 모든 것을 포기하라. 포기할 수 있느냐? 해야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침대는 가구지 가학 아닙니다. 자, 속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합시다. 이 소유라는 게 뭘까요? 소유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잖아요. 돈이 어디였어요? 아까 아버지, 어머니, 처자식, 형제, 자매, 그 울타리. 그 울타리를 뭐 하면? 버리면. 이 말은 버린다는 게 완전히 없앤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로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가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고. 두 번째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첫 번째가 뭐고? 그거고. 돈이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 며칠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뭐 요즘 경제 전문가래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부자 마인드가 뭐냐?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가지고 샀는데 휴대폰에 그 5,000원짜리 어떤 서비스가 있다고 했는데 5,000원이다. 만약에 서비스가. 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어떤 마인드로 그 5,000원을 계산하느냐 하면 한 달에 5,000원 나누기 30일 그러면 30일이니까 뭐 하루에 한 20원도 채 안, 아니 맞나요? 200원도 채 안 되나? 5,000원이고 한 달에 5,000원이니까 그 서비스 비용이 한 달로 30일로 나누면 뭐 한 그죠? 그런 마인드로 계산한다는 거니 그분 얘기예요. 그 글 쓴 사람 얘기. 가난한 자는 마인드가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이다? 그러면 크게 느끼기 때문에 5,000원을 나누기 30 하면 하루에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나누어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그걸 가입한대요. 그래서 가난하대요. 부자는 어떠냐?
부자는 곱셈으로 본대요. 곱셈으로. 한 달에 5,000원이구나. 그러면 1년이면 12달이니까 1년이면 6만 원이네. 그래서 가입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맞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마인드를 가르쳐 준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글을 쓴 그 전문가는 밖에 나가서 몇백만 원씩 막 받고 강연하겠죠. 혹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 마인드라고 얘기하는 곱셈의 마인드는 이 중에 어느 겁니까? 곱셈의 마인드는 소유입니까? 버리는 겁니까? 소유잖아. 곱셈의 마인드는 지구별의 이 땅에 유기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곱셈 마인드로 살아야죠. 축적을 해야 되니까. 그죠? 사막에서 물을 한 병이라도 더 확보해야 내가 살아날 거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면 이 경계 밖에 어딘가를 내가 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마인드는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인드일까요? 예수님은 곱셈 마인드일까요? 나눗셈 마인드일까요? 나눗셈. 무조건 나누는데 나누어서 내가 적게 느낀다는 뜻이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물 한 병을 한 모금씩 논아갖고 같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혹여라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찝찝함을 느끼거나 뭔가 거북함을 느끼신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마인드셋 된 것이 곱셈 마인드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그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가 불렀는데 그 무리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과격하게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계산하지 못하고 따르면 그거는 하나만하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정도로 영생의 구원은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 이 빨간 글씨로 존 파이프 목사의 얘기를 써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칩니다. 168시간이면 일주일에 그냥 일주일.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대충 10분씩 보고 당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그러니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편한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편한 것만 갖고 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중학생은 왜 사흘이 4일이 아니라 3일이냐고 질문을 하고, 초등학생은 왜 침대가 가구가 아니고 과학인데 침대를 가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생명이 두 가지입니다.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 육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이 지구별에 100년 정도 살다가 내 목숨이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이 생명은 없어집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게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영생에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영생을 믿을 수 있다면, 영의 생명이 이어진다고 믿는다면 그 영의 생명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시거든요. 뭐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 아주 쉽게 생각하지만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구나. 그거를 실제 눈으로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33년 동안 살아갔던 그 삶을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얘기가 이 성경 신학이라는 이 성경에 이어진 거고요. 우리는 그거를 해석해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보고 날마다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물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패티시즘이죠. 패티시즘. 더 다른 말로 하면 변태입니다. 변태. 하나를 집착하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죠? 오직 그 남자 아니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여자 아니면 나는 죽는 거예요. 패티시즘. 변태라는 거. 그거 신학 용어라는 거 모르셨죠? 사회 용어가 아니고 신학 용어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한 군데 집착해갖고 그것을 일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시는가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도 없어서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소금의 본질은 맛이에요. 짠맛. 그러면 예수쟁이의 본질은 뭐예요? 아까 처음에 시작 설명했는데 예수쟁이의 본질은 예수예요. 내가 예수 전문가예요. 예수에 대해서는 내가 프로예요. 프로. 그래서 예수쟁이에요. 근데 거기 예수쟁이에 예수가 빠져버렸어요. 소금이 짠맛 이런 것보다 더한 거죠. 딱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태에 지금 빠진 거죠. 그 짠맛 있는 소금이라고 멋졌던 소금, 하나도 저런 소금처럼 되고 싶어 그랬던 분들이 100년도 채 살지 않은 그 삶 끝에 전혀 소금 맛을 내지 않아요. 예수가 그분들에게서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목매 달아야 하는 거예요. 쟤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거고 쟤들에게 사흘을 모르면 사흘은 3일이라고 가르쳐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침대는 과구라고 가르쳐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해요.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 필요 없다. 돈이면 된다. 돈만 벌면 되지. 돈만 가지면 장로하고 돈만 가지면 목사하는데 돈만 가지면 교회가 커지는데 큰 교회 만들어 놓으면 교인들이 절로 오는데 무리가 오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쫓으면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면 들을 귀는 어떻게 생길까? 들을 귀는 그냥 생기진 않습니다. 자기가 그 귀를 가지려고 애쓰고 생각하다가 보면 어느 날 들을 귀가 생기지요. 자, 들을 귀 있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의 얘기에서 콧방귀 뀌었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빌립 집사인가요?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을 통해서 뭔가에 여기에 살짝 바뀌었습니다. 저 있는 것 같다. 자, 들을 귀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뭐까지 벗겨졌어요? 눈꺼풀에까지 벗겨져서 볼 수 있는 눈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까지 만드는 겁니다. 보는 눈까지, 그 눈까지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나선형입니다. 다시 갔다가 또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갈 겁니다. 잊지 않으시고 혹여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아무래도 뒤로 돌아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런 돌아간다고 느끼는 상태면 다시 앞으로 진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삶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이 땅에 육의 목숨이 딱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차피 그 영의 목숨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붙잡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최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사랑이라는 것, 선함이라는 것,
그걸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자식들 분명히 우리 따라옵니다.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아직도 남은 제 이 땅의 삶 동안에 제가 그 길을 살아줄 수만 있다면 저는 제 자식들이나 제 주변에 또 우리 젊은 애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아직도 믿어요. 헛된 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꿈은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감과 소명감을 드립니다. 그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지금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옵니다. 우리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 멋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통찰하셨습니다. 인사이트가 보인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나를 따르고 있다는 걸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 네 부모, 너 네트워크, 네 모든 삶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는 다 이 땅을 위한 거야. 이 땅을 위한 것. 내가 이 땅을 위한 것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사막에서는 당연히 물이 중요해.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는 돈이 필요해. 돈 없으면 진짜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야. 왜냐하면 내 목숨은, 내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동안 순간순간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처럼 그냥 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던 저를 오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위험한 순간, 힘든 순간에도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날마다 훨훨 날 수 있는 바람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48장 찬양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좋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좋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미련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좋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오니 주님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장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깨달음까지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DNA, 그 성령이 내 속에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잘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성경을 말 그대로 그냥 성경으로 읽을 뿐, 글로 뿐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길을 일러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 사막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 그러나 사막 밖을 벗어나면 그 물이 쓸모 없어지듯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의 돈,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필요 없어짐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리 깨달은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바꾸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우선순위가 돈으로. 그러나 이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첫째가 돈,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였지요. 오늘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거 압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내 삶이 온전히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온전한 내 영이 성령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겉모습의 성령수술, 육의 성령수술이 아니라 속의 성령수술로 말미암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한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이자 광복절 75주년 기념주일에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개별 인간이면서 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예수쟁이들입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예수 따르미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이 오늘도 진정 첫 번째와 두 번째 우선순위를 바꾸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